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잘 살피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신학자 칼빈은 정말 22편, 23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이 시편 23편을 웅장한 삶처럼 깊은 강매처럼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갈수록 신비한 은혜의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시지만 정말 이 시편 23편 말씀 하나 가지고도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23편 말씀은 참 깊고도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이지만 23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 시편 23편 암송대를 했대요. 아주 어린 아이가 저학년인 것 같은데 저학년이 이제 나와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이제 하고 나서 도저히 그 다음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끝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단어 한 구절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의 주인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어릴 적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양은 온순하고 아주 착한 동물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가거나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가는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어야만 꼴을 먹을 수가 있고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고집이 세지만 참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다른 동물에게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을 그냥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독 이 목자에게만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양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 욕심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각기 제 길고 가다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1절 말씀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또 평강을 없는, 소망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길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또 내 주위의 환경들이,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잔을 채워주십니다. 늘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면서 그 집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목자 삼을 때에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나의 대신 목자 되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또 목자를 알아볼까요? 그것은 오직 음성으로 내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이 사람의 이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쉴 만한 곳에 누울 수가 있고 마실 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또한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묻자올 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어려움을 들으시며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나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고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계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나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참 좋은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말 사역을 또 내년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백운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또는 해석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백운의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